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아멘. 네. 제 아버지께서 놀리는 말로 제가 과거에 했던 말이라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유치원 때로 돌아가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 텐데 공부 좀 그만하고 싶어요, 아버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던 거죠. 제 동생도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제게 10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 친구의 동생인 3학년인 자기 친구 동생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면서 내가 3학년 때로 돌아가면 정말 잘할 자신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자기는 3학년 때 수학 3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또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라며 과거를 떠올리고 그때를 그리워하곤 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행복했던 순간들이기도 하고 힘듦보다는 기쁨이 더 크고 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겠죠. 또 후회스러운 일을 되돌리고 싶거나 아쉬웠던 일들이 떠올라서 그러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들 중 하나는 아마도 깊게 들여다보면 지금의 건강이 또는 육체가, 삶이 고달프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내 힘으로 직면하기 어려운 일들이 직면할 수 있더라도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맞닥뜨리기 싫은 일을 맞이한 이들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라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 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할 일을 하도록 보내놓고 남은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실 것에 대해 이렇게 알리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제자들은 약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도, 일도, 재산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떡으로 먹이시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영육간에 먹이시며 매일같이 지내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 기적들도 보았고 풍랑이 일어 자신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말씀으로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대단한 일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였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약성경이 약속한 메시아, 우리들의 구원자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런 메시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방패이시자 왕이시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임을 기뻐하며 함께 동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떠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은 쿵 하고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저 사람들이 과거가 좋았지 하는 그러한 내용과는 결이 다른
그러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죠. 그런데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만 같은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본인의 입으로 말이죠. 제자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베드로의 말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저 주님 어디 가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십니까? 어디 가서 물을 마시러 가십니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주님께서 계속 자신들을 떠날 것이라고 그러한 분위기로 말씀하시자 주님, 우리를 떠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안 됩니다.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베드로는 그 이후의 말씀에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 환난과 고난이 너희에게 닥칠 것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동안은 예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주시했지 제자들을 특정해서 주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했더라도 예수님이 앞에서 막아주시고 그러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휘관이 되어주시고 대장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곁에 없을 거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너무나도 막막했을 겁니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을 겁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6장 6절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며 제자들이 근심 걱정에 휩싸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저 근심이 가득하였다라고 평서문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근심은 아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했을 겁니다. 주님이 죽고 나면 환난이 찾아올 것이고 핍박당하게 될 게 분명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디베랴호수로 돌아가서 어부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주님께서는 그러한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그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참담함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실까요? 그 참담함이 어떻게 유익으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보혜사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 남을 위해서 나타난 자, 중보자, 조정자, 변호사, 돕는 자, 상담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보혜사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보혜사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가 주의 도움 아래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로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입어 기쁨으로 매일 삶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책망하시리라 라는 말은 잘못을 꾸짖고 나무란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원어로 보면 죄가 있음을 알게 하다,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다 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듯이 성령님도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가 세상에 대하여 너희가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믿는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은 세상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죄를 끊임없이 역설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을 통해 성령님께서는 세상에 대하여 죄를 책망하시고 죄에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세상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죄는 우리 보고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미혹하여서 예배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끊고 우리 가운데에 거하라고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죄의 이미지를 상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좀 무섭고 두렵고 힘든 것들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참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 하루 정도 큐티 빼먹는다고 죽지 않잖아. 기도하는 시간 좀 지루하지 않아? 주일을 낀 황금 연휴가 있는데 이럴 때 한번 빼먹는 거 괜찮지 뭐. 주일 52번이 있는데 50번만 나가고 2번 정도 빠지는 거 괜찮지 않아? 되게 죄가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잖아요.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쉽게 빠질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과연 한 번으로 끝날까요?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죠. 한 번은 어렵지만 2번은 쉽다. 죄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말해주는 그러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죄에 대해, 믿지 않는 죄인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에게 회개하라 외쳐야 하지만 그들을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별하여서 죄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멀리하고 주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는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가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마귀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죠. 죄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지금의 순간에 일희일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죄에 대해 책망하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게 만드십니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와 하나님과 다시 한번 깊은 교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계속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자리로 나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무는 것이 아닌 성령의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이사야서를 직간접적으로 자주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예수님 시대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례들은 철저하게 지키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했다는 이유로 정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의는 그들에게 넘쳐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것을 전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인 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알고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모세의 말씀이, 모세가 기록한 그 모세오경이 가르치고 있는 빛이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이었던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의 말씀에 나온 바리새인 시몬도 이러한 생각을 가진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스스로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의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 노력했던 자들이기에 자신들의 의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저기 있는 세리들, 창녀들, 과부들보다는 자신들의 의가 낫고 그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는 참된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자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더러운 옷과 같은 의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검은색만 있는 세상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곳은 흰색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회색이 자기는 흰색이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분명 옆에 있는 검은색들보다는 내가 좀 더 희기 때문이겠죠?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자신만만하게 회색은 말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짜 흰 물감 한 방울만 떨어지면 아마 회색은 자기가 검은색에 속한 자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은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의는 결코 참된 의를 이길 수도 없고 자신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세상은 모르는 척하지만 이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된 의로 나아가지 못하게 알게 모르게 억압하고 그 검은색, 회색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무리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억압하곤 합니다. 자기들의 선에서 벗어나면 따돌리고 배척하여서 그 벗어난 이들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모든 것을 빼앗아 함께하지 못하도록 쫓아냅니다. 이때 이스라엘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소수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당에서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면 세상에 그러한 것처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형편에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의를 계속해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말했듯 더러운 옷과 같은 의를 가진 그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무엇이 옳은지 자신의 사역을 통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모든 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이 아닌 아버지에게로 가 있을 때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 이 땅의 진정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습니다. 진정한 의, 세상에 말하는 위선적인 의가 아니고 참되고 선한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의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를 믿는 이는 그러한 의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의로운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또 서로 사랑하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보이는 자로 성령님과 함께 세상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앞서 말했듯이 우리를 억압하는 세력이, 시스템이, 문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예배로 훈련시키십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지지 마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참 진리이시고 참된 의를 가지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훈련받으심으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함께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의 임박한 승리, 확정된 승리를 믿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에게 그 승리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시자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하였죠.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당장 위기에 닥쳤을 때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또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고 그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세상의 임금과 그와 함께하는 이들은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그 안에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기쁘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이러한 사역은 세상에게는 핑계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죄를, 부패한 의를, 심판을 알게 하셔서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십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며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대길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성령님을 알고 믿고 따른다고 해서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했고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주님께 예배하면서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하게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 대다수는 순교하였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혼자 있을 때는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기 힘들게 만들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는 이 고난이 오히려 악이 아닌 선으로 변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줍니다. 주님의 도구로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일을 하시며 우리가 세상에서 빠져나와 동떨어진 공간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고난을 받고 버티고 인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곁에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로 변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형편 가운데에도 주님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성장의 가장 빠른 길은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이며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마주하기 싫은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아니,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참된 의에 대하여,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를 통하여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확정된 승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 홀로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셔서 이러한 주님을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는 예배자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함께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가는 주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금요 성령 집회가 있고 또 매일매일의 또 큐티와 가정 그리고 묵상집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나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 모릅니다. 한 주간에 반드시 마귀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한 자리 가운데 함께 참여하셔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교제의 기쁨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 그 죄 가운데 빠지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붙잡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길의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이제 시작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예배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세상에 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숙한 예배자가 되셔서 이러한 예배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교회로 우뚝 서서 나아가는 우리 대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배자로 그 주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순간 가운데 마귀는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길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러한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한 예배의 기쁨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해 동안도 주님께 나아가는 기쁨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